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에 너무 밝은 표정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별별이 잘 지냈습니까? 이걸 아주 신앙용어로 바꾸면 평안하냐 그런 겁니다. 예수님하고 잘 연결돼서 지내셨고요. 저 위에 저기 4층이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보이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수란 이름을 딱 지우고 그냥 하는 행동만 반복해보면요, 혁대를 풀어서 가죽 채찍을 휘두르면서 시장에서 좌판을 둘러엎고 상인들의 의자를 뺏어서 집어던지고 환등상 괴상을 들어엎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굉장히 불량하죠. 그만큼 예수의 그 성전에서의 진노는 하늘을 찔렀다는 뜻입니다. 그 평온하고 그 사랑 많으신 분께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소리치는 데는 이제 더 이상 강도의 소굴로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고, 유대인들의 위선과 망가진 유대교와 유대 전통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제는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장면을 보면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예수께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장사꾼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무 것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바깥 주변들이 완전히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강도의 굴렬로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아까 말씀한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성전이 없습니다.
진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구약적 개념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하나 자신입니다.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성전들의 성전, 곧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책망하신 이 성전과 지금 우리의 성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틀린 바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이 되었는지 아니면 강도의 굴혈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환전해서 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환전하고 사고 파는 것으로 이방인의 뜰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장사터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무거나 가지고 함부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지금 나와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본다면 세상의 정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이 함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엄청나게 어지러워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속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래놓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세상의 모든 허물과 잘못, 정말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매매하는 자들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구원 얻었다고 한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바깥에서는 도둑,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에 들어와서는 서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 시대에는 죽여야 살인이고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해야 간음이고 실제로 남의 것을 훔쳐야 도둑이지만 신약은 생각만 해도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구약에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은 그 살인죄나 내가 마음으로 미워서 한 살인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형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지금의 구약의 성전과 오늘 우리 자신 몸된 성전을 잘 연결시키면서 오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개별적인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더러운 것을 넣을 수 있으며 여기에 어떻게 악한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악한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셰뮤얼 차드워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종교의식은 사탄이 너무나 기뻐한다. 사탄은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사탄은 기도 없는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무서워 떤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 하나는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에 앞서서 먼저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물을 먹지 않고도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호흡은 단 1분, 3분만 넘어가면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식에 비유했나요? 찬양을 생수에 비유했나요? 아무리 말씀과 찬양이 소중해도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모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찬양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가 되어서 성도가 성전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전들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이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는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났을 때마다 제 방에서 여전히 남아서 울고 통곡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21일 동안 새벽기도를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과 성전들에 모인 교회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사람, 그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의 말씀과 찬양하는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야말로 성전들의 성전인 이 땅의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국교회는 정말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기도원에서 가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그야말로 아무 기도원이든지 가기만 가면 365일 집회가 진행되던 그때에 한국경제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한국경제는 경제 11위까지 지금 올라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기도원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노라는 기도원에 지금 내가 의심스러워 당장 수요일날 가보시라 이 말입니다. 수요일날 낮에 가보면 평일날 낮에 가보면 도대체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세웠다는 그 기도원 몇 군데조차도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린 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내려가고 있는 것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음란해지고 이렇게 사회가 타락 분위기, 오늘날 유명 연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마약과 타락의 현상들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교육의 잘못입니까? 정치가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추고 한국교회가 교회 짓기에 경쟁하고 한국교회가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마귀는 그때를 놓칠세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노는 향락의 문화가 그들을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각종 동성애매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교회는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교회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교회 영역은 사라진다고요. 그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앞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기도하지 않는 개인이 서서히 힘을 상실하고 무력화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와 능력은 동의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애써도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앞에 놓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향해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어째?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전만 해도 하늘에 사탄의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저 귀신들 나이를 못 고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저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많을 것이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능력에 치우친 자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결과인 능력에 포인트를 맞추게 될 때 한국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은 망가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개별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외치다가 망가졌습니까? 지금 이 땅에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망가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사탄을 끌어내린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음에 대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자가 있을 때 비로소 나가는 것인데 오늘 성도들은 성령의 인재와 권능에 선행하는 성령의 인재에 기도함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990년도 후반 얘기인데 제가 학교에 사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힘이 장사 같은 청년 하나가 1학년을 신학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전교생이 50명이었기 때문에 다 기숙사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의무 입사였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이 센 건 좋은데 기도의 힘까지 세가지고 우리 지하 채플실에 이런 장의자를 2개 붙여놓은 것만 한꺼번에 15명이 앉은 긴 장의자가 있습니다. 5시에 새벽기도가 끝나면 5시 반에 혼자서 개별기도 시작하는데 이 자식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집어 흔들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이 의자 2개 합친 걸로 한번 흔들어 보시죠. 쾅쾅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했으면 그 동네 사람이 저한테 싸움 났다고 112에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냥 쾅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 새벽기도 마친 신학생들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감이 내게 와서 저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제가 뒤에 가서 저에게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겠습니다. 주야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시중 처음과 마지막은 끝까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아침 기도를 그렇게 요란해서 친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제가 들은 그대로 말합니다. 교수님 능력 받아야 합니다. 그 받아서 뭐하게? 교수님 그걸 말하라고 합니까? 능력 안 받으면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능력 받아야 합니다. 능력. 이 친구를 어떻게 설득한다? 그 태도가 틀린 건 아니거든. 이 친구를 어떻게 설득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밀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고 어마어마한 독립군자금을 내가 모았어. 이걸 어떻게 하면 상임시정부에 전할까? 나는 이미 얼굴이 팔려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내 부하가 5명이 있다. 한 놈은 싸움을 잘하고, 한 놈은 총을 잘 쏘고, 한 놈은 칼을 잘 쏘고, 한 놈은 인긴변등하고, 한 놈은 재주가 많아. 이 5명 가운데 누구에게 이 군자금을 줘서 상임시정부한테 무사히 보낼까? 근데 걔가 글쎄요 하더니 한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이 제일 믿는 사람이요. 그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정답은 알아요. 나는 야단치려고 그러는데 딱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맞아.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인기 있는 거 아무리 총을 잘 쏴도 그가 일경에 잡히는 순간 저거 임성대 교사 시켰어요. 이렇게 풀어버릴 놈은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아이고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 살려주시죠. 이렇게 배신할 놈을 내가 어떻게 믿냐. 잡혀서 목숨을 잃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름을 불지 아니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을 일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명령한 내 명령을 따라서 이 상해까지 죽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비록 모자라도 비록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상위 입성과 가라고 줄 때 그냥 보내냐?
당연히 그에게 차비도 주지. 걸어가라고는 못하니까. 열차 값이면 버스 값이면 줄 거 아니야. 노자 준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어디 시리즈 가서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그때마다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 붙여주지 않겠느냐.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가라. 그리고 어떻게 가라고 내가 너에게 안내도 디렉션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지키라고 하다못해 칼 한 장라도 주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주냐? 네가 가지고 가는 군자금 때문에 주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알아들었느냐? 예, 좋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너하고 나하고 적용하자. 너에게 주는 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자.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앞에 5놈이 있어. 누구에게 줄까? 너같이 미친놈처럼 기도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찬양 잘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전도 잘하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헌신 잘하는 놈이 있고, 일단 봉사 잘하는 놈이 있다. 이거 누구에게 이걸 주게 복음을 주겠느냐? 네 말한 대로 믿을 놈에게 준다. 그걸 주었더니 찬양하는 놈에게 능력을 줬더니 찬양의 은혜가 능력이 있더니 이게 나와가지고 지영광 다 차려먹고, 말씀 잘하는 녀석에게 이걸 줬더니 그 말씀 잘하고 지영광 챙겨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아서 다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대로 다 넘어가고, 칼이 들이대면 전부 다 나중에 악한 자가 와서 내 신앙을 뺐을 때 얼른 던져버리고 두 손 들 놈한테 내가 이걸 주겠느냐 말이지. 주님이 그런 놈한테 주겠느냐고. 조금 모자르고 조금 못해도 내가 이 복음을 줄 때 그 녀석이 죽더라도 이 복음을 지켜내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아침에 열심히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너 맨날 내 수업에서 졸았어. 그렇게 아침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힘을 다 빼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수업에 들어온 녀석이 어딨냐. 너 같은 놈이 은혜 받으면, 너 같은 놈이 은혜 받아서 나중에 목사 되면 그게 진짜 망가진다. 네 능력 때문에 망가진다. 아침에 제때 일어나서 정말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수업 준비 잘하고 숙제 잘하고 수업 돌지 아니하고, 그래서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 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주의 인정을 받으면, 주가 너를 믿고 너에게 복음을 주는 순간에 너 그냥 주겠느냐? 너에게 노자 준다. 물질이 필요한 만큼 준다 이 말이지. 아무리 가난한 교회를 맡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도를 준다 이 말이지. 너에게 도움는 사람을 붙인다 이 말이지.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도 주께서 너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를 도울 사람을 보낸다는 거지. 너에게 칼총을 능력을 준다. 그 능력은 복음 전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 복음 때문에 주님도 능력 주신다 이거지. 그러면 네가 예수의 신뢰를 받아서 예수의 신뢰를 받기만 하면 능력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저절로 따라온다. 왜? 복음 때문에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는 지금 나의 신뢰도 못 받는데 주의 신뢰를 받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시지요. 그런 구원이 완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장가가기 위해서 어떤 좀 괜찮은 자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기 말하는데 여자가 행하고 고개 돌려버립니다. 결혼이 성립됩니까? 그 사랑이 됩니냐고요. 나는 사랑하고 그 사랑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나를 안 믿어주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요.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야 오지마, 나 무서워, 나 못 믿겠어. 너 접근 금지. 너는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주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보기에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너는 나를 믿는 자야.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께서 무릎을 치면서 그래 나도 믿어 라고 주의 신뢰를 받아서 믿음을 믿고 그분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그 믿음을 말세에는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사랑 고백을 믿어주신 것 같냐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사랑 고백을 주께서 그래 내가 너를 믿어준다, 믿고 말고 라고 그에게 내게 복음을 던지셨습니다. 그가 내게 구원을 던지셨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믿는 것도 동사입니다. 나는 믿고 주님을 믿어주시고 내가 행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할 때에 주께서 그 행위의 믿음을 믿어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를 그가 받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드림을 그가 받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은 주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자인지 믿음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실 줄 아는데 내 신앙의 요소, 내 인격의 요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이 있었군요.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더러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치면서 혹시 내 마음이 강도의 굴절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굴절이 되지 않나요? 딱 하나입니다. 강도의 굴절이 되는 딱 하나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숨쉬지 아니하면 금방 죽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자신을 처서복종하여 기도의 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강도의 굴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랑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로 강도의 굴절이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찌르고 들어오시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마귀는요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전 청결을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몸된 이 성전은 깨끗합니까? 당신의 몸된 이 성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이나 절식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일 새벽기도 작정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잠시간이라도 하나님, 당신은 나를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 나는 당신에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내 신앙 고백을 주님은 믿어주십니까?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믿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주의 신뢰를 얻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증함이 예수의 눈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채찍질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도의 굴이 된 내 육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씌었습니다. 내 가슴에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내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기에 예수님은 양손에 모두를 박으셨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발에 못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여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